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닥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말씀에 위로받고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또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순종하셨습니까? 우리가 매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이자 또 남유다 여호람 왕의 아내였던 이 아달랴는 남편과 아들이 죽자 다윗 왕족의 혈통을 모두 죽인 후에 자신이 권력을 손에 쥡니다. 자, 하지만 배다른 누이였던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1살 된 아들 요아스를 6년간 숨겨 키웠고 대제사장이자 여호세바의 남편이었던 여호야다는 이 요아스가 왕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 후에 그가 7살이 되었을 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자, 요아스는 왕이 되어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그가 죽자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성도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믿음의 식구가 있어야 합니다. 혼자 믿음을 지키는 것은 힘들지만 또 어렵지만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하면 훨씬 더 쉬워집니다. 다윗에게는 든든한 믿음의 동반자였던 요나단이 있었고 나오미에게는 믿음의 귀한 며느리 룻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믿음의 동역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믿음 생활은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전도서 4장에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식구들과 가까이 해야 하는 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세상과 벗한 사람들과는 멀리 해야 합니다. 남유다의 선한 왕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합과 가까이 지내면서 큰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삼손도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여인을 들릴라였죠. 사랑하면서 자신의 사명과 믿음을 한순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악한 동물을 멀리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와 함께 했을 때, 그렇지만 또 그가 죽고 유다 방백과 함께 했을 때 그의 행동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를 교훈 삼아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식구들과 항상 같이 해야 하는, 가까이 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남유다의 왕 요아스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17년간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도 다른 왕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이 2절의 말씀은 우상을 섬기는 죄로 여호와 하나님께 악을 행한 왕들, 그 왕들에게 대명사처럼 붙는 그런 수식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요아스, 이제 남유다의 왕도 요아스인데 동명이인이죠. 이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16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도 여전히 어땠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그래서 2절에 기록된 말씀이 11절에 똑같이 기록되면서 이 요아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면서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 우상을 처음에는 백성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강압적으로 섬겼을지 몰라도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백성들 그 삶에 깊숙이 뿌리내렸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상을 척결하기가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을 떠나서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냥 방관만 하고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자, 아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여호아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자,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제 아람의 그런 피해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물론 이렇게 피할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 인간의 마음이 참 간사한 게 힘들어 고통받을 때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막상 그 고난의 때가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그대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호아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지만 그도 역시 어땠다고요? 죄의 길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 성경이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보여주는 것,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회초리, 이스라엘의 간구,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이 도식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계속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겁니다. 결국 이 순환을 멈춰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죄의 유혹에 약하고 상대적으로 사탄의 공격은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아무런 대책 없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처럼 확실하고 강한 무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든든한 백이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유리한 무기입니다. 사탄도 이것을 알기에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게 계속 방해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을 영적으로 그리고 또 육적으로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성도에게는 영적인 호흡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간구의 기도가 있고 또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하는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런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 즉 찬양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간구의 기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간구의 기도는 가장 일반적인 기도로서 나 자신이나 혹은 타인의 요구를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아하스가 아람의 잦은 침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자 이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했습니다. 자, 아들이 없던 한나, 아들을 원하는 간구의 기도를 했죠. 또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던 히스기야 왕은 생명을 연장시켜달라는 그런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간구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시간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마가복음 우리 1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이 두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간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고 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 넣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과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간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는 이미 응답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두 번째 사항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자, 둘째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요한 1서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간구의 기도를 할 때 제일 위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기만 하면 다 들어준다는 식의 기복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내 뜻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즉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내 마음을 조정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할 때 우리의 간구와 하나님의 목적이 일치가 되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의 복음서 6장 3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의 기도를 할 때 내 뜻을 알리고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알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힘쓰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간구를 아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즉, 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로 성령님의 중보를 의지하며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종종 무엇이 나에게 정말 유익한 건지,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것을 구하기도 하고 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정작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즉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내가 잘못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성령님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성령님의 임재를 의지할 때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상황을 하나님께 알리는 그런 수단의 기능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연합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항,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 한다. 또 성령님의 중보를 의지하며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멈추지 않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단순히 나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 그 의를 저희들이 알고 그것을 위해 먼저 선행적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임재를 기억하며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말씀을 듣고 그 기도에 더욱더 매진하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러한 연합으로서의 이 기도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